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디도가 목회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를 세우는 기준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따라서 5그룹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늙은 남자는 첫 번째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절제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을 내거나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영장자가 되었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죠. 경건하며 라고 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위험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 다른 믿음의 후배들과 모든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신중함이죠. 신중함은 분별력과 지각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쉽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온전함은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사랑이 온전해야 되고 또 그 인내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서 언급한 그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대적자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할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 대적자들 향해서는요, 아주 강하게 책망해라. 그 입을 닫게 하고,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 엄히 꾸중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참된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해야 되는 사역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외부 세력과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늙은 여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늙은 남자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늙은 남자들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늙은 여자들만이 또 갖춰야 되는 덕목들을 소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늙은 여자면 앞에서 나왔던 늙은 남자들의 부인들일 겁니다. 물론 뭐 혼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첫 번째 그룹의 아내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하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삶 전반에 걸친 일상의 경건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함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그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중상모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그 비율로 따지자면은 여자가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것을 그치라, 모함하지 말도록 그들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모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모략이거든요. 모함이거든요.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그거는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절대 모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의외로 이 늙은 여자들이 술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 섬 안에서의 상황이겠죠. 아마도 남편 있는 여자라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뱃사람들, 섬이니까요. 뱃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바다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겠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술의 종이 된 그런 여인들, 늙은 나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의 종이 되지 말도록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에 완전히 순복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될 때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방식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연륜이 있는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연륜이 있고 좀 경험이 많은 여인으로서 교회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야 되는 대상을 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늙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입니다. 젊은 여인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다. 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아직 남편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답시고 가정 내팽개치고 기도원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또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젊은 여인들의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중하며입니다. 신중하며. 앞서서 다뤘고요. 그리고 순전하며. 이것은 아마도 성적인 정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깥에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만 해라 하는 뜻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집안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주부는 집안 살림의 프로페셔널, 전문가죠. 그래서 집안일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감당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하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선을 추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추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마땅히 여인이 갖춰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덕목을 통해서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 여인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에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가정을 좀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남편보다 어쩌면 교회 목회자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요,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요, 다 목사님들만 섬긴다고 난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물론 목회자를 섬기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럼 목회자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 남편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한국교회도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젊은 여인들, 가정에서 삶을 사는 남편과 자녀를 둔 아내들은요, 그 가정 안에서 먼저 그 가족 식구들을 잘 보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젊은 남자들, 네 번째가 젊은 남자들이죠. 젊은 남자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은 계속해서 등장하죠. 특별히 성도들을 가르칠 때 신중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섬 사람들 특징이 빨리빨리 급하게 막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부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산 사람들 성격이 급하고 그런 지역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더 급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태도를 신중하게 가져가라. 그 다음이 선한 일로 일의 본을 보이며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자들은요 의욕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열정도 있고요.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열정들이죠. 젊은 패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패기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 야욕이나 자기 욕심이 앞서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그 패기와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정함입니다. 단정함. 이 젊은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좀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하도록 잘 가르쳐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랬어요. 언어인데요. 온전한 말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입이 거칠지 않겠습니까? 섬 사람들, 이 젊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온전한 말을 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이 나와요.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젊은 남자들은요, 어쩌면 교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 젊은 특별히 중심된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일 것이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본다는 거죠? 대적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이 젊은 남자들의 행실을 보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비방하지 못하도록 이 젊은 남자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0절은 종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종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종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자신의 본분,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주인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기 신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종 버리고 도망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시에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면 그 죽음이거든요.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해서 지금은 순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네가 지금 종이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라. 범사에 순종해라.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주인을 거역하지 말라. 10절에 훔치지 말라 했죠. 훔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횡령하지 말라는 거죠. 종들이 일을 하다가 주인의 것인데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욕을 부르지 말고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 이거는요 종이 주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정말 신뢰하는 종이 있거든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상사가 정말 믿고 맡기는 부하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주인이 봤더니 그 종이 너무 신실한데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직장에서 보스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정말 믿고 정말 마음을 든든하게 생각했던 직원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신부는 종이지만요. 신부는 종이지만 그 종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만 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그레데 교인들이 다 이 편지를 회람을 합니다. 열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이 연령 또 신분에 따라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이 말씀 보면서 아마 모든 성도들이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말씀했던 것의 신학적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자, 방금 했던 5 부류의 성도들에게 했던 명령들은요, 성도의 신앙 윤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당 연령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은 전체가 사실은 따라야 할 신앙의 그 모범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명령법입니다. 자, 그 명령의 근거를 11절부터 15절까지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의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성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